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261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여름에 딸에게 핸드폰을 하나 장만을 해 주었습니다. 하도 이제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즘에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장만을 이제 해 주었는데요. 처음 이제 자기 핸드폰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있었어요. 뭐였냐면 핸드폰 하느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자기의 이 모습을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아내가 몇 차례 그만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아이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아내 말을 듣지 않아도 너무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입을 했어요. 따끔하게 혼내고, 그리고 훈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조금씩 핸드폰을 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몰입하느냐고 주변의 소리들을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생기고, 몰입하느냐고 내 주변의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신앙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계속 몰입해서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몰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죄에 대한 몰입과 나의 쾌락에 대한 몰입은 우리의 인생을 해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유념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 외침 뒤에 하나님의 간구가 바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호소하고 간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 6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선지자의 외침,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죠. 돌아가자,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방향을 돌리다, 치유하다, 회복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호세아는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 인생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회복이고 참 치유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듯이 이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나의 마음과 피부로 체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체감하게 된다면,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회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체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께 회개한 척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니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다 그랬죠. 특별히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탄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내가 내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겠냐?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탄식 섞인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호세아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을 명하고 회개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당신의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에서 6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방향성을 잃은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에서 인애는요,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잠깐의 돌이킴이 아니라 영원한 돌이킴을 원하시는 거죠.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하나님의 간구조차 듣지 않아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외침과 하나님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행악을 벌이면서 자신의 아픔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배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조차 사악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결말로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 요아스 왕 이후에 지속적인 암살과 무력 정변으로 인해서 4번이나 정권이 바뀌고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멸망의 전철을 밟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저는 6절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6절 우리가 읽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간구이신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나는 하나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은 없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에게 나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았나. 그 신앙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와 고통은 언제 커지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해 너무 몰입할 때 생깁니다. 아, 내가 너무 아파. 내가 너무 슬퍼. 아, 나는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 상황과 내 마음은 왜 이러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계속 함몰되게 되면은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은 여지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문제와 고통의 해결은요, 무엇에 있냐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갈 때 우리들의 참된 회복과 해결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의 문제는 그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드릴 때 우리들은 비로소 모든 문제 안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 자신의 상황에 몰입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은 무엇에 몰입하시는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몰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몰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을 향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몰입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새 날을 이루시는 주님을 체감할 수 있게 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찬양과 찬미와 예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이 곧 다가옵니다. 2024년이 곧 끝나갑니다.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을 체감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만끽함으로써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2025년을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늘 주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감싸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속에 이제 우리도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이 새벽을 주님께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나에 대해 몰입하는 것이 아닌 주님에게 몰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문제와 고통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인애를 체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할 때 주님, 영원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을 체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끽하는 우리들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동방의 촛불로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듭해서 부정한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몰입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길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의 실천과 행함을 우리들이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 명문 가정으로서 영원까지 주님의 대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어를 붙들고 이 11월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의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임이 시작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주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의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주님이 주권자로서 이 나라의 오직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 간구하며 주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옵나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